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받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내가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은 오해가 아닌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해를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오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를 함. 사전에서 오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사실을 잘못되게 이해를 해서 다르게 사실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오해다. 사실에서 벗어난 것이 오해인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오해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사람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오해를 하지도 않고 오해를 받지도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오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성경을 우리가 오해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성령님, 성경을 오해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혹 제대로 알지 못해서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에요. 가까운 마트에 늘 단골 마트가 있어서 늘 그냥 그 마트에 가서 모든 걸 물건을 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른 집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시내 어떤 마트에 가면은 어떤 물건이 엄청 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만데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항상 그 마트에 가서 샀던 그 물건, 똑같은 물건이 훨씬 더 비싸게 샀던 거야. 지금까지 시내에 가면 더 싼 곳이 있는데 손해를 무지 본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속상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평생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천국에 가봤더니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너무 몰라서 너무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천국에 딱 가서 다 드러났다면 우리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을 치겠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반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전. 네. 영화를 보는 동안에 계속 이쪽으로 이해를 하고 봤어요. 근데 영화가 다 끝나갈 무렵 되니까 이쪽으로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가 딱 끝나버리는 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데 마음에도 안 들고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나쁜 사람 같았는데 정말 좋은 일하고 정말 주인공이었어. 이게 반전입니다. 역전 드라마라고 그러죠.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짜릿한 맛을 주는 거지, 우리의 인생에서 반전은 결코 달갑지 않은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반전이 많다면 그 인생을 드라마틱하다라고 하지만, 장본인은 반전이 많은 인생을 산 장본인은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산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가능하면 반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반전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천국 갔는데 분명히 와 있어야 될 사람이 그게 안 왔어. 반전이야, 반전. 정말 저 사람은 천국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런 반전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반전이,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했던 사람이 천국에 딱 와서 아주 밝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천국에 와서 있다면 이건 좋은 반전일 겁니다. 충분히 이런 반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다 꿰뚫어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면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반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는 반전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우리 인생에 이왕이면 반전, 역전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 정말 순탄하게 사실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오해들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더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랬어, 몰랐어 그랬어, 이런 핑계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더 성실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가 받는 오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오해가 나와요. 1절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스크린에 있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우리를 제대로 몰라요. 뭐하러 저렇게 주일날 좋은데 놀러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교회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어. 몰라요. 누구를 몰라서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알지를 못했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 죽이는 데 넘겨줄 거야.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속들이 찾아내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죽이는 데 넘겨주는 일을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자기가 잡아다가 죽이는 데 넘겨줬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 바울을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보니까 바울이 미쳤어. 바울이 정상이 아니야. 에스더 총독이요, 바울을 오해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알아요. 이 바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난 바울을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모르는 베스도 눈에는 바울이 정상이 아니야.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오해합니다. 바울이 미친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오해.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알지 못해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오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다고요? 이해 못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오해받는 것이 싫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기가 꺼려져서 오해 안 받을 만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오해 안 받으려고. 오해 받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시면 좀 지나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해 안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해 안 받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해하시진 않을까요? 물론 오해란 잘못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해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해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눈가림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아멘. 내가 너를 아노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임금님에게 와서 저를 알지요, 저를 알지요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해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또 이끌고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갔을 때 좋은 반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성도님들이 그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제대로 올 수 있게 되었네요 라는 말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고 인기가 좋아요 라고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상급 하나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건 불행한 반전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오해를 받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시느라 혹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신다면 자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 맞다면 자유하십시오. 아멘. 거기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오해를 받죠.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를 우리에게 한 것이라면
알지 못해서 우리를 오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오해에서 분명히 자유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오해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해 안 받기 위한 보기 좋은 꾸미게 됩니다. 자꾸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오해에서 자유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 앞에 전혀 당황스러움 없이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 지금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뭐도 한다고요? 알아야 뭐도 해요? 면장도 한다. 면장이 신창면 면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뜻이야. 그 면장이 아니고 알아야 우리의 얼굴 값을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더 넓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헤엄쳐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영적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공부해서 갖추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삽이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박박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안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정말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신앙생활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너무 빠르지 않게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나른한 오후 점심을 너무 맛있게 하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고 나른해진, 보일러는 틀었지 기온은 높지 않지, 졸기에 가장 적합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 때문이 맞으시죠.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침례신학대학교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 신약학교,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몇 권의 성경이 모여 있어요? 지금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질문, 대본에 없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아니면 27권,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39권짜리 구약 성경도 아니고 27권이 있는 신약 성경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했는데 공부한 것만 해도 박사까지 받기 위해서 신학교 공부한 거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거 해서 약 10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에 와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기만, 신약 성경만 가르치기를 25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올해 퇴임을 했어요. 퇴임을 하기 직전에 우리 창안지방의 여성교연합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던 김광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때 여성교연합회에 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토탈 자기가 성경만, 그것도 신약 성경만 뚫어지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무려 35년에 달합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을 샅샅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약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처음 읽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자기에게 만나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에이, 교수 자격이 없네. 아유, 그런 실력 갖고 어떻게 신학교에서 가르쳤디야?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샅샅이 외우고 알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더 깨달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보화가 아직도 가득 묻혀 있어요. 아버지.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대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알 만큼 아세요? 어림도 없으세요. 주여. 억만 분의 일도 우리는 다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발 그것 좀 손해보지 마시고 다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몰랐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나 시내 마트에 가면 그렇게 싼 게 있었단 말이야. 어이구 아까워라. 난 지금까지 비싸게 주고 샀네 하는 후회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본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손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중에 반전의 인생이 되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반전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멘. 네.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알 것 다 알아 이러신 분 계세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맞다라고 장담하시는 분 계세요? 다 손들어야 되는데.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다 맞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네. 별로 아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시군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요, 객관적으로 다 맞는 것보다,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다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거나 아니면 살짝 빗나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맞는 것보다 어쩌면 약간 틀리더라도 틀린 것을 전부 얘기한다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한 단계 거쳐가는 동안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달라져서 가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억양 하나에 그 말이, 원래 말이 억양 하나에 완전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오해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구나. 우리는 참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 많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거저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정답을 우리가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너무 불가능해요. 너무 막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자.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하면은 민망하니까 우리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한번요.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러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져봐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깨달은 삶을 살아보는 그런 신앙생활,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한없이 드러내놓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으면 얼마나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삶의 자세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나이다. 하나님, 우리 제일전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오해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서 자유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전 없는 인생을 지금부터 신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